오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도 회복 수양회를 하느라고 제가 목이 많이 잠겨 있는데 저 뒤에 하집사님 들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저쪽 끝에 들려요? 이렇게. 저쪽 끝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목이 너무 잠겨서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대상으로 하는 유머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고사성어를 아내와 관련돼서 바꾼 유머가 있더라고요. 인명이면 뭐라고 하지요? 잘하시네요. 근데 이런 유머가 있어요. 인명은 제처다. 무슨 말이냐면 인명은 제천이란 말은 사람의 운명은 하늘에 달렸다 이 말이지요. 인명은 제처다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사람의 운명은 아내에게 달렸다. 그런 유머가 있어요. 또 다른 고사성어가 있는데요. 진인사, 우리 교인들은 이게 너무 수준이 높아요. 진인사 대천명. 그게 무슨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명령을 기다려라 이런 뜻인데 그걸 아내와 관련돼서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진인사 대처명. 최선을 다한 후에 아내의 명령을 기다려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이겠지요. 근데 이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처다. 정성을 다하면 아내도 감동한다는 거예요. 몇 개만 더 할게요. 천하 태평이다 이런 말이 있지요. 그런데 처하 태평이란 말이 있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내 밑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평안하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스리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인데 이걸 아내와 관련돼서 이렇게 고사성어를 바꿨다 그래요. 순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에게 순종하면 삶이 즐겁지만 아내를 거스리는 자는 칼 맞는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많은데요. 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계 잘하시네. 군계 뭐라고요? 이라. 뭐예요? 많은 닭 같은데 뛰어난 한 마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요즘 이렇게 하는데 군계일처다.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여성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닭으로 여기고 당신의 아내만을 학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반찬이 달라진다. 이런 아내와 관련된 이 꾸민 고사성어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인명은 제처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인명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늘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인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기억하신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이삭이 순종해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흉년의 때에도 그랄 땅에 머물러 있는데 이삭의 인생에 굉장한 위기가 와요. 그 위기가 뭐냐면 아내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삭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아리따우니까 그랄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블레셋이란 나라인데 블레셋의 왕이 이삭의 아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예쁜 아내 얻지 말아요. 그분은 잠 못 자요. 이삭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블레셋 왕이 물어봐요. 저 당신 집에 있는 저 여인 누구냐? 그러니 이삭이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저 여인은 내 누이라고 합니다. 아내라고 못하고 죽일까 봐 누이라고 하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무 죄책감도 느끼지 아니하고 이삭이 자기 누이라고 했으니까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빼앗아 갑니다. 이삭의 아내는 빼앗겨서 블레셋 왕궁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삭이 아내를 그리워한 나머지 왕궁에 찾아가서 자기 아내를 꽉 껴안아요. 근데 이것이 왕궁에 있던 아비멜렉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불려가요. 불려가는데 왕이 이삭을 죽일 줄 알았는데 이삭이 죽임당할 줄 알았는데 이삭은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왕의 아내를 껴안았습니다. 왕의 여인을 껴안았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이삭이 죽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왕의 여인을 껴안은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요, 종종 위기가 옵니다. 위기. 그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요, 아니 우리들은 그 위기로 인하여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순간 거짓말합니다.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 자기 목숨이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누이라 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온 날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뭔가 잃어버릴까 봐, 뭔가 해를 당할까 봐 혹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나요?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으셨나요? 앞으로 살아가다가 또 인생의 위기가 오면 여러분 또 잠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해를 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뭔가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거짓말 하시고 속이고 인간적인 술수를 쓰시려는가요? 이삭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 너 가나안 땅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흉년의 때에도 그랄 땅에 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셔야 돼요. 흉년의 때에도 먹을 것을 찾아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아니하고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땅에 머물렀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이 그랄 땅에 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도 그리고 블레셋의 많은 남성들도 이삭의 아내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여서 물어봅니다. 이삭 집안에 저 아리따운 여인이 누구냐? 그러니 이삭이 얘기합니다. 죽을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해를 당할까 봐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데 내 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심지어 남의 아내까지도 빼앗아 오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아니요, 이때만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과 드라마를 보면 가진 자들이, 직장의 상사들이 남의 애인을 빼앗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당시에는 힘 있는 자가 약한 자의 무엇이든지 빼앗는 시대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찾아가서 너 네 누이라 했지? 이삭이 네, 그럼 내가 네 아내 네 누이 데려가겠다고 이삭의 아내를 빼앗아 갑니다. 이삭은요, 아내를 빼앗기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내를 빼앗기고 마음이 힘든 이삭이 오늘 성경에 보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하나님이 머물라는 얘기를 듣고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닥쳐서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도요, 이삭은 그 땅, 그랄 땅에 여전히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지 마라 그랬으니까 아내를 빼앗기고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빼앗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블레셋 왕궁에 이제 왕의 후궁이 되기 위하여 풀려 들어갔는데, 이 당시에는요, 왕이 어떤 여인을 후궁으로 딱 취할 때 곧바로 데려다가 내일 결혼식하고 왕과 잠자리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왕이 후궁을 데려올 때 딱 데려오면 정결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정결기간. 여인을 데려오면 한 1년 정도 왕의 부인이 될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에스더라는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왕으로 간택이 돼요. 간택이 됐을 때 왕의 후궁이 되는 여인들을 관리하는 관직에 있는 사람이 왕의 후궁이 될 사람들을 1년 동안 정결케 하는 교육을 시킵니다. 6개월은 모략과 향품으로 몸단장을 하게 하고 6개월은 또 다른 왕후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결한 예식과 교육을 시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블레셋 왕궁에 빼앗겨서 후궁이 될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정결 기간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아내가 너무 그리워서 어느 날 왕궁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찾아갔겠지요? 찾아가서 아내를 만나 정결기간 동안 아내를 빼앗겨서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이 아내를 이삭이 확
껴안습니다. 껴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궁에 창이 있는데 그 창으로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이 왜 하필 이날, 성경에 어느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왜 이날 가서 이삭은 아내를 껴안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오늘 밤이 지나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정결 기간이 끝나고 내일이 되면 누구의 아내가 돼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삭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날 밤 가서 그의 아내 리브가를 꽉 껴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껴안습니다. 남모르게 꽉 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이면 왕이 창문으로 내려다볼 때 두 사람이 껴안는 것이 보였고 발각됐습니다. 왕이요 분노합니다. 왜 분노하냐면 내일이면 왕의 여자가 될 사람을 이삭이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왕의 여자를 빼앗았으니 이 사람은 죽임당해야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아비멜렉이 보니까 여러분 온의간에 꽉 껴안습니까? 온의간에 꽉 껴안아요? 안 껴안아요. 온의끼리 껴안으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아요. 여러분 집에 오늘 아들, 딸이 있으면 집에 가서 우리는 가족이다. 니네 둘이 껴안자. 부부도 껴안고 아들, 딸도 껴안아 보라 그러세요. 그럼 오누이는요 그렇게 못 껴안아요. 어깨 동무러지. 그런데 아비멜렉이 창문으로 내려다보니까 꽉 껴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느끼는 거죠. 저건 오누이가 아니고 저건 뭐다? 부부다. 그러니까 이삭이 왕을 능멸한 것입니다. 이삭은 왕의 여인을 그날 밤 취하려고 했고 왕을 능멸했습니다. 분노한 아비멜렉은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이삭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식손 모두가 죽임당할 위기에 처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은 족장이라 성경은 이삭의 가정은 이삭은 이렇게 나오지만 지금 이삭의 식솔은 수천 명입니다. 이삭의 이 실수로 이삭의 식솔 가문은 전멸할 위기고 이삭이 평생 쌓아왔던 모든 소떼와 양떼와 재산은 일순간에 빼앗긴 위기에 처합니다. 아비멜렉 왕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두 여노 데리고 와라. 제가 밑에 단어는 뺐어요. 차마 이 강단에 설 수가 없어서 왕의 여인을 껴안은 그 이삭 왕이요 놔둘 수가 없습니다. 두 여노 데리고 와. 왕의 신하들이 가서요 딱 잡고 질질 끌고 옵니다. 끌고 오면서 그냥 데리고 왔을까요? 끌고 오면서 막 발로 차고 때리고 왕의 여인을 빼앗았으니 질질 끌려옵니다. 끌려오면서 이삭은 속으로 이제 내 인생 다 끝났구나. 내 인생 다 끝났구나. 그리고 아내와 같이 끌려오면서 이삭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내가 너무너무 무기력해서, 무능력해서 당신 지켜주지 못한 것 정말 미안하다. 오늘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삭은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흉년의 때에도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축복은 고사하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내가 죽임당하게 됐으니 나는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시냐고 이삭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이삭이 왕궁에 가서 아내를 껴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왕궁에 가서 아내를 껴안는 것이 단지 아내가 그리워서 껴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요,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을 떠나지 않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잠시 인간에게 위기가 오니까, 자신에게 위기가 오니까 자신이 해를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이삭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예요. 이삭이 흉년의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흉년의 때에도 네가 내 말을 듣고 내려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내가 너의 후손들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순간 아내가 아빠 너무나 예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음 당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내 누이라 라고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자초한 거였어요. 이삭이 이날 밤에 아내를 껴안으러 간 것은 그리워서만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 간 거예요. 다시는 내 아내 잃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죽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왕궁에 가서 아내를 딱 껴안은 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내 아내를 절대로 이제는 놓치지 않겠다라고 아내를 딱 껴안은 것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나를 복주신다는 그 하나님 믿고 내가 다시 내 아내를 붙잡아야 되겠다 하고 아내를 딱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이삭이요, 하나님을 붙잡는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이 결단으로 아내를 딱 껴안자 하나님이요 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면 이삭을 도우셨어요. 이삭이 진질 끌려가는 동안에 왕이 분노해서 왕이 여자를 취하려고 이삭을 데려와, 두 연호 데려와, 질질 끌려갈 때 하나님이 그 순간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얘기하십니다. 아비멜렉아, 너 이삭을 불러왔는데 이삭이 끌려올 텐데 이삭이 오면
이삭에게 손을 대면 너는 내가 죽인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삭이 짐질 끌려오는 동안 분노해서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순간 두려운 마음을 집어넣으셨는데, 너 이삭에게 손을 대면 내가 죽인다. 이삭의 머리털 하나도 손대지 마라. 네가 이삭의 머리털 하나 손대는 그 순간 너는 죽임당할 것이고 네 처자식도 죽임당할 것이고 내가 네 왕이 다 빼앗아버릴 거야. 두려운 마음을 주시자 아비멜렉이요 두려워서 이삭이 불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노라.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불려온 이삭한테 뭐라 그랬냐면, 우리 백성 중 한 사람이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네가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 뻔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 이 말은 누가 네 아내를 범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자신이, 왕 자신이 네 아내를 범하여서 결국 죄 짓게 만들 뻔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분노한 마음이 누그러져 있습니다. 누그러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삭이 죽임당할 상황에서 상황을 다 반전시켜 놨습니다. 분노한 아비멜렉 왕을 부드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화를 쏟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셨어요. 모든 상황을 바꾸셨는데 창을 딱 들고, 단창을 들고 이삭을 쳐 죽이려고 하는 아비멜렉 왕에게 이 창을 하나님이 방패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창이 이삭을 보호하는 방패가 됐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 봐봐요.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뭐하라? 죽이리라. 여러분, 이삭이 쳐 죽이려고 하는 이 단창이 이삭을 보호하는 방패가 됐어요. 앞으로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범하는 누구든지 아비멜렉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는 아비멜렉은 이삭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이삭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붙잡기로, 이삭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다시 붙잡기로 결심하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축복하셨는데, 이삭은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아옵니다. 뿐만 아니라 왕 앞에 질질 끌려갔던, 막 몽둥이로 때리면서 끌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질질 끌려갔던 이삭이 왕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당당하게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왕궁을 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이삭은요, 블레셋 왕이 법령을 만들어서 이 집안은 이 그랄 땅에 왕은 이방인이지만 누구도 손대서는 안 되라고 법조문을 만들어 보호받게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가진 거 잃어버릴까 봐 인간적인 술수를 씁니다. 네, 그러면 내 것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요. 빼앗깁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술수나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꽉 붙잡으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된 상황도 다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 이삭이 빼앗겼던 모든 것 하나님이 이삭에게 되찾아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삭이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자 하나님은 그것을 원래대로 다 돌려주셨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100배의 흉년의 때에도 축복을 누리고 거부가 되게 하셨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평안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도 이삭이 누렸던 축복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시다면 여러분, 어느 때든지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인간의 술수, 잔꾀,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으면 잃은 것 다시 찾습니다. 빼앗긴 것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너졌던 여러분의 기업도 사업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고 축복으로 넘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 뒤에 서 있는 것처럼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아무도 누리지 못하는 축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교인들마다 다 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세상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복을 우리 교인들이 다 누리기를 원해요. 근데 그 길은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이 복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다시 결심하고 돌아가세요. 나는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인간의 계산이나 술수, 거짓, 사람,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리라.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복 주시고 복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빼앗겼던 아내를 되찾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나온 날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인생의 위기가 올 때 그 인생의 위기를 잠시 모면하려고 거짓이나 술수를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꿈을 붙잡고 순종하며 다녀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